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접의 의미 6번째,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오늘 유달리 또 많이 못 나오시고 계신데 제가 많이 느껴요. 뭘 많이 느끼냐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를 자꾸 누르거든요. 여러분들을 잡아버려서 누르고 잡고 자꾸 우리를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이제 영접하고 주인 삼고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실패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구원 안에 있는 가치를 못 누리고 속아버리면 좀 이렇게 실패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좀 고난 받는 건데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걸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약속을 조금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이제 이거는 미리 제가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예배 도우미 팀을 만들자. 예배를 늦거나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같이 팀이 돼서 전날부터 영적 준비를 같이 시키셔야 돼요.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은 거의 눌려서 못 나와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딱 속아버려요. 그 가문의 흐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는 이제 2겹줄, 3겹줄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인가,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요, 뭐 하셔야 되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죠? 승리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있냐? 이제 참 행복 근원, 행복과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이 우리에게는 이미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원래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땅의 대리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뭐 여기 교재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사건이 뭐죠? 요게 다 깨진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찾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거 회복하냐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 뭐예요? 죄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손 보내겠다고.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게 만든 뱀의 머리 사탄이,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서 영원한, 우리 결별했거든요. 사탄과 결별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알겠어요? 처음부터예요.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해갖고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여러분, 이 축복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바벨탑 쌓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멸망당하는데 가나안 땅,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메시아 올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 잡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뭐가 회복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희생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끝내신 거예요. 오늘 좀 여기서 좀 더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제 먼저 여러분이 딱 흐름을 이제 먼저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분명히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우리 앞에 것들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가 뭐였죠? 이거 입 막고 떼지 마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뭐죠? 이게 뭐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기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딱 들어오셔서 그때부터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요 그 성령이 딱 들어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요 요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이 뭡니까?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여기 16절 17절에 말씀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사람에게만 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요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과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영접의 의미의 두 번째가 뭐였죠?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의 어두웠던 과거들이 딱 보이면서 그 과거들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해. 말씀 속에서.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힘이 없는지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과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 이후부터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최고 특권이 뭡니까? 인간에게 주신 최고 특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통과 교제하는데 하나님 주신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물론 찬양도 있고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찬양도 어떻게 보면은 음률이 있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왜 인간의 육체 안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합리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천사들은 힘이 있는데 우린 힘이 없냐? 부당합니다 막 이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잘 모를 때는. 근데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야 천사보다 훨씬 좋다. 왜요? 우리는요 그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가족을 놓고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사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이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사용 안 하면 불신자랑 비슷하죠. 불신자랑 비슷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요 그 기도응답의 특권 딱 받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자녀가 됐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는 게 5번 6번인데,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뭐예요? 이제 빠이빠이 영원히 이제 그만 보자. 결별은 뭐예요? 이제 너랑 나랑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어. 제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랑 교제를 해요?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거 따라가죠. 그러니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딱 알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예수님 영접해서 오늘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영적 싸움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요 딱 진짜 잡잖아요. 말씀 진짜 잡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증거를 자꾸 주세요. 왜?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만약 시달린다. 아싸 기회다. 뭐예요? 시달리게 만드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걸 볼 기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막 복잡한 게 생겼다. 아, 응답이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딱 문제 생기면 바로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다. 그게 신앙이 그때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 불신앙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 불신앙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불신앙해도 하나님 봐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봐주세요. 저는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봐주셔서 여태까지 왔지. 여러분 만약에 너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막 계속 때렸다 그러면 우리 못 있어요 여기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실수조차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이 뭐예요? 누구에게 왔냐면은 하나님이요 나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 성령 역사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이 막혔던 모든 문도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을 받는 걸 제자화라 그래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난다. 제자로 바뀌어요. 어느 날.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요 우리 이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삼중 생활의 달인이었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집하고 다 틀린 거야. 학교. 아무도 제가 목사 아들인 걸 거의 잘 몰라요. 몇 명만 알아요. 가까운 애들 몇 명만 알지. 저는요 진짜 이상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복음이 저하고 관계가 없었다니까요. 집에 가면 그냥 교회에서 막 찬양하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하면 찬양하면서 막 하면 손 들고 멜로디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율동도 엄청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뭐 찬양할 때 뭐 기도할 때 그리고 전 가끔 여자 그 랩런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을 흔들고 있으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뭐 이렇게 은혜스러워 보이고. 그거 다 아닌 걸 나중에 알았는데.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가 보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이잖아요. 진짜 내 삶에 내가 집에 갔는데도 예수님이 느려지고 직장 갔는데도 예수님 느려지고 여러분 그래서 막 직장 갔다 학교 갔다 거기가 최고의 현장입니다. 최고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집에서 성전에서 누려지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말씀 성취 기도응답 증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짜잘한 응답들을 계속 주시는데 그거를 맛보면 여기 와요. 참, 행복, 기쁨. 그 맛을 봐야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삼오늘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삼오늘이 너무 저주가 돼요. 삼오늘 어떤 교회는 삼오늘 해갖고 안 올리면은 우리 이제 준목한 들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안 올리면 벌금 낸대. 그럼 뭐예요? 삼오늘 안 올리면 벌금이잖아요. 그럼 삼오늘은 나에게 뭐야? 벌금이고 고난이고 안 올리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미션 안 드리잖아요. 맞죠? 근데 올리는 것도 여러분 근데 중심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과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를 우리가 나누자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삼원을 올리는 거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우리 교회는 진짜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오늘 내가 막 눌리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너무 기뻐지고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되냐면 현장에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나 16장 6절에서 10절 9절 19장 1절부터 7절에 이 응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증거하기 전달하기 전에 먼저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무속 현장, 뭐 점술 현장, 우상 현장 뭐 현장에 갔더니 완전히 우상판이고 하나님 없어요.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걸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요. 또 복음받고 참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누가 직접 여러분을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하셨어요. 그죠?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그 연약을 다 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과 1대1이 되면 그것보다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뭐예요? 그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이번 주 하필이면 창세기 3장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을 좀 찾아오실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키를 압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나 중심의 모습이다. 내가 주인된 모습이다. 제가 늘 그리는 그림처럼 불신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여전히 주인 돼 있고 예수님 선임 돼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이.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약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새 가족 됐을 때 좀 성령 충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갑자기 이 상태가 계속 좀 지속이 돼요. 막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찬양 들어도 조금만 해도 막 자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지? 하는 날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나도 이제 이거는 불신자는 완전히 잡아버렸죠. 이건 노예돼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만들어요. 자꾸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뭐 하나님 말씀 붙잡아. 기도하지 마. 전도 생각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사단이요 자꾸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툭툭 던져요. 야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마. 근데 거기에 딱 얻어 걸리는 거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사단은 이렇게 딱 만들면 잘 됐다. 그때부터는 시달려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계속 공격해. 사단은 그래서 찾아와서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템테이션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막 빼앗아 가요. 대체해 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요즘 시대는 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와 있는 인간은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3장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는 이게 무서운데 왜 무섭냐면은 제가 주보에 넣어놨으니까 여기 적지는 않을게요. 자, 요렇게 내가 딱 주인이 되니까 요렇게 주인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여러분 7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이제 사람에게 염려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뭐예요? 제일 먼저 수치감, 불안감. 벗었구나. 엄마 어떡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불 엮어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자기가 인본주의 쓰고 짱돌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나중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예요? 하나님 배에서 숨어버리죠. 그 점점점 인간이요. 창세기 3장의 결과 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 이 황폐함이 옵니다. 왜 이 황폐함이 오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인생.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해야 안 해요. 아무 걱정 안 해. 인간이 걱정이 없었다니까 그때는요. 염려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 돼요. 염려돼야 안 돼요. 그죠? 그러니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뭔가를 의지하고 붙잡는데 요즘은 제일 의지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사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점점점 그러면 이 돈 때문에 막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또 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쟤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남 탓 좋아해요. 누구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서 분노가 나옵니다. 미움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 10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특히 5계명에서 10계명 나오는 모든 내용들 있죠. 뭐 간은 뭐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는데 이런 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주인된 부분을 사단이 건드려서 살인 뭐 아니면 막 좀 범죄 아니면 이 안에서 범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제가 넣어놨지만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도 상처가 많아. 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빠 밑에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해줘서 막 색동옥도 있고 근데 아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상처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이게 뭐가 뭔지를 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가서 일러 바쳤더라. 형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맨날 일러 바치니까 요셉을 볼 때요 안 좋은데 맨날 또 잘난 척하고 뻐기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요 형님들이 이게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문제 요셉도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특히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아하고 라헬에게 종이 있었는데 비라하고 실바라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의 아들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아들들이 상처투성인 거야.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은 마귀 통로입니다. 그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중심의 상처를 여러분 가문에 심어놨고 창세기 3장이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나타날 때는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에 딱지딱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막 구멍을 뚫어놨어 상처로. 그럼 마귀는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의논도 안 하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상처 누가 딱 건드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랑 원니스가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잡혀요. 그래서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과 어떤 뭔가에 딱 이게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의 상처를 잘 보셔야 돼요.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심어놓고 나는 어디에 지금 걸려있지? 여러분이 착돼 있는 게 착 붙어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붙어있는 걸 가지고 마귀는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에 생각이 착돼 있냐? 이게 우리 집착이라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자들이 다윗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때 막 이게 뭐가 나와요?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의식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막 이런 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딱 잡았어. 잡으니까 이거 갖고 딱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쫙 보고 있어요. 제가 언약을 잡냐 지 마음대로 하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마귀의 착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 문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나중심이 심한지 우리 가문의 나중심이 심했는지 거기에서 막 묶여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해방인데 자꾸 해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든 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영접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분들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이 두 말씀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옛뱀은 그 창세기 3장의 뱀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용이라고도 용은 여러분 전 세계 왕들이 왕권에 사용하는 짐승이죠. 근데 이게 사단이라고 성인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같이 타락했죠. 이건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온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메시지 갖다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밤낮 없이 우리 형제들을 뭐 했다고요? 참소. 자, 참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고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의 잘못이나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거죠. 검사가 보통 잘못을 들춰내서 재판을 회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이간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대적하고 싸우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깨지도록 만드는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는 존재.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씀 여러 가지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 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밤낮 없이 욥을 어떻게 해요? 완전 얻어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다 속이려고 했고 우리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귀가 사단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는 만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은 어떻게 공격하나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 남편은 뭐에 잡혔고 나는 뭐에 잡혔는지 여러분 그래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에 대한 여러분 완전 분석되게 계시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딱 오면 왔구나. 어서 와. 여기 앉아봐. 그리고 구원에게 그리기 시작해보세요. 야, 원래 인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네가 속여갖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묶어놓더니 지금 나도 찾아와서 우리 가문도 요 문제 있고 요 상처 있고 남편도 요 상처 있고 요 문제 있고 내 자녀도 요 문제 그대로 묶여있는데 요거 가지고 속여갖고 완전히 무너뜨리려 가는데 내가 네 정체를 안다 이놈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속이는 줄 알고 하나님이 네 머리를 완전 박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마귀한테 설명하세요. 마귀 다락방 옛날에 그런 설명했는데 마귀를 딱 데려놓고 주인 고백 기도할 때도 좋아요. 구원에게 딱 그리면서 마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 자식아 하면서 좀 잘 들어봐. 예수님이 너가 자꾸 죄 갖고 나를 걸려고 하고 우리를 걸려 그러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저주 멸망받아야 될 걸 끝! 아시겠습니까? 끝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망해야 될 조건이 요 창세기 3장 요 세 가지예요. 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죄거든요. 이거를 끝낸 거예요. 어떻게 끝냈습니까? 그 끝내신 사건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뭘로 들이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번에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대속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요 해결해 버리셨어. 저는요 이걸 옛날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라서요. 아담이 이제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 근본 문제가 원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왜 오냐면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예요. 그래갖고 우리 인간은 자꾸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 인간의 대표를 보내겠대. 둘째 아담. 그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아담은 불신앙 불순종에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없이 하시겠다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여러분의 죄는 끝! 아시겠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이 짓는 죄, 여러분 가문의 모든 죄를 여러분은 없앨 수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번 죄 안 짓고 사셔보세요. 지금부터. 됩니까? 됩니까? 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럽게 구원받아.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짓습니까? 하고 대놓고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니까요. 우리는요, 죄를 해결받은 겁니다. 여러분이요, 생각으로만 좀 악한 생각해도 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요 상태가 오면요, 또 내 마음대로 해갖고 나의 실수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게 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주인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마귀는 죄를 짓는 자 마귀 소속이고,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왜 끌려다녀요? 왜 종노릇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를 끝냈어. 종노릇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담력을 얻습니다. 왜냐? 예수님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어떻게 됐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요.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함 받는 곳인데, 하나님 만나는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요때요 다 이루시고 끝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말이 뭐라고요? 람바노. 손님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모르니 마귀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놓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래요, 바울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타락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 육은 자꾸 나 중심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사단은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으로 갔다, 괜찮아요. 그러면 재빨리 요 말씀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법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법적으로요. 이 사람 죄 없다. 때렸어요. 그러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법적 해방. 그럼 마귀가 여러분 법적으로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차압증 들고 왔는데 나 법적으로 다 탕감 받았는데요. 딱 하면은 못 가져가. 왜? 탕감 받았으니까. 똑같아요. 마귀가요. 야, 일로 와봐. 이거 갖고 왜 마귀 다락방 하냐? 야,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다 끝냈어. 네가 뭔데 날 건드려? 주 예수께서 네 머리를 다 박살내시고 이미 다 끝내셨어. 마귀가 깨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 다 끝내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율법에 속았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속았으니까 자꾸요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서 저걸 안 해서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기에 걸려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 같아 보이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나가서 나중심이 나와서 계속 이간질하고 마귀에 얻어 걸려서 집안이 지옥이었어요.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 진짜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닌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 아직도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이게 적용이 딱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을 계속 붙으세요. 하나님 그럼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또 찾아올 겁니다. 또 오면은 오자마자 바로 구원 얘기 그리면서 오자마자 마귀랑요 단판 보세요. 야 해방 예수님이 끝내셨어. 우리 감은 다 잡혀있는데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야. 여러분이 이거를요 선포할 때요 마귀는요 하고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점점 그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법적 해방과 자유를 누려라.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예전에 마귀 자녀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옮겨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8장 31절 39절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 하나님의 영적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 바꾸셔야 돼요. 나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가문은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전도 방향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속지 마시고요. 그거를 재해석하세요. 왜 우리 집이 이러냐? 살리라고. 그 가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가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잡고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팔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을 내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고 있어 안 놔. 근데 내가 좀 은혜 받을 때는 잡았다가 조금 나중심이 되면 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맞아 아니야 이러고 있고 또 그러다가 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또 이렇게 또 잡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끊어진 것처럼 착각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강단 말씀을요 생명같이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생명같이 강단을 생명같이 그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딱 무너졌을 때 강단 생각 못하게 할걸요. 복음 구원의 길 안 하게 만들걸요. 말씀 가까이 안 하게 만들걸요. 여러분 생각 세상 문화 막 이런 것들에서 그냥 시간 때우게 만들걸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요 여러분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용서받았다. 이미 나는 해방받았다.
해결받았다.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요, 사단이요, 요 삶을 딱 사셔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되냐? 요한이 있어 보면은 6절부터 10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래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렘넌트 때도 얘기했어요.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너무 아이가요 괜찮은 친구예요. 그 주인이 얘는 양녀 삼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괜찮았는데 늘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주인이 아끼는 항아리에 깨트려버린 거예요. 고가의 항아리.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당황해갖고 요거를요 자기가 깨트렸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고가 항아리에 깨트린 거를 자기도 모르게 땅에 묻어버렸어. 숨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면 그 집에서 가장 악한 그 식당에 일하는 식당 식모가 딱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하냐? 얘를 불러낸 거예요. 일로 와. 너 주인님이 아끼시는 그 항아리 네가 깼지. 이제 얘가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날부터요 이제 식당 아줌마한테 잡혀서 식모한테 잡혀서 어떻게 돼요? 야 설거지해. 자기 할 일 다 끝내놨는데 또 가서 설거지해. 야 이거 닦아놔 청소해. 그거 또 해야 돼. 완전히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버렸네.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왜 구원받았는데 잘 안 되냐? 자꾸 이렇게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했다, 넘어졌다. 근데요 그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자백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시달리고 너무 고통받아갖고 주인님한테 갔어. 주인님, 내가 주인님이 아끼신 항아리를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 깨트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언제 얘기할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준다. 그거 괜찮아. 나는 돈 많아. 근데 똑같은 거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네 덕분에 좋은 거 사서 좋다. 괜찮아.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나중심에 묶여 있었던 거죠. 사단에게 그때 끌려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식모가 이제 다시 왔어. 그 식모가 누구예요? 사단이지. 사단이 와서 여러분 막 속이는 거예요. 와서 야 일로 와. 근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가지고 뭐래요? 이미 용서받았다. 해방 해결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당당해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해지시고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꾸요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로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알죠? 약간 주의할 게 하나 있다면 너무 당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너무 당당하게 내세우는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기가 일부러 막 잘못하고 막 이런 분도 제가 보니까 복음을 너무 이렇게 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를 계속 져놓고 그걸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아시죠? 네, 그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막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 묶인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묶여있고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해방 받은 여러분이 영원한 해방을 전달하는 중요한 축복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알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범했는데 불법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요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이 일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해결해 주신 거.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대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미션입니다. 나를 살리세요. 창세기 3장 문제 계속 올 겁니다. 이번 주에는 또 제가 지난주에 사단의 세력과 이제 결별을 얘기하니까 사단이 찾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프로그램 들어보니까 마귀가 찾아왔어. 창세기 3장 이제 또 사단이 창세기 3장 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나중에 시간에 찾아올 겁니다. 나를 살리세요. 강단 딱 붙잡고 복음 딱 붙잡고 나를 놓고 상대를 창세기 3장의 눈을 보세요. 깊이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마귀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복음 적용하는 게 마귀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때 마귀가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나중심의 상태가 그리스도 주인 된 상태로 바뀌는, 그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영접이 누릴 때 여러분 그냥 난 이거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실 거예요. 이번 주에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캠프 도표 이건 뭡니까? 이제 전도하자 이거죠. 죄책감에 눌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사면초가 있는 사람, 황폐한 사람, 창세기 3장 드러난 사람 적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에게 이렇다면 여러분 좀 집중적으로 창세기 3장 드러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지금 메시지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 적어보세요. 드러나 있는 대상자를 적으세요. 그리고 명단 적고 영적 상태 딱 기록하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하세요. 흑암 꺾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4월 9일 캠프 이제 3, 4월 이전에 복음 전해보자 이겁니다. 흑암 본격적으로 꺾고요.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연결해서 우리가 복음 듣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시간표 아니다. 그럼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누리면 시간표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접의 의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창세기 3장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